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당신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뛰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당신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뛰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뛰고 있습니까?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서 그토록 능력을 행사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영적으로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통보를 하자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급히 도망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붓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셔서 그를 먹이신 후에 호렙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 선지자는 조그마한 동굴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비로소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사명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엘리사에게 이임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는 뜻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과 사역에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고 있는 열왕기상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토록 당당하고도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갑자기 엄청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느냐 하는 이 사실을 찾아내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행동을 취한 결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도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멋대로 도망의 길을 선택해 버리니까 엘리야 선지자 스스로가 영적으로 고립에 빠져서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큰 강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모든 행동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뒤에 놓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모든 행동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졸졸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셔야만 엘리야 선지자는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움직이지 아니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꼬복 노릇만 하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하시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기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몸을 숨기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테니까 너는 아방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시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아방 앞에 나가서 그 엄청난 갈멜산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 선지자의 주특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엎드리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세벨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의 길을 선택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도망자의 길을 선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한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 스스로가 먼저 도망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왜 그토록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갈멜산 사건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선교사였습니다.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알의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방과 정략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황궁으로 끌어들여서 본격적으로 바알 종교의 포교에 앞장을 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다 죽였으니까 이세벨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이세벨의 전령으로부터 죽이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살기 위해서 황급히 도망의 길을 떠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살기 위해서 도망의 길을 가는 이 일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가 또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가 임의로 스스로 도망의 길을 먼저 선택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시간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는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 같은 판단이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겨서 도망의 길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큰 강점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세우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의 길을 가는 엘리야 선지자의 상황을 보면 아직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도망가의 길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도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아방과 이세벨의 핍박으로부터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위험이 오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든든하게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의 길을 가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시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도망의 길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도망의 길을 먼저 선택하여 버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고립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홀로 대처를 해야 하고 홀로 감당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은요, 아방의 왕비예요. 그것도 아방이 쩔쩔매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비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큰 슬럼프에 빠지는 일들을 종종 겪게 돼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고립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고립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슬럼프의 원인을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아주 나쁘고 여건이 아주 안 좋고 환경이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서 슬럼프에 빠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아주 최악의 상황,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다 하더라도요, 희망이 보이면, 희망이 있으면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 희망의 빛이 보이는데. 그러나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는 고립 상황에 빠집니다. 고립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나만 혼자 있다고 하는 영적인 고립감, 정신적인 고립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큰 버팀목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버팀목,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뛰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고 그 말씀으로 여건을 이기고 그 말씀으로 환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머리만 가지고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한 길이 없을 때 나는 혼자다 하는 그런 고립감에 빠지고 그 고립감이 갑자기 인생의 큰 슬럼프, 신앙의 큰 슬럼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심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펌프질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날마다 팔팔 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막 매일같이 활활 불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인생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공과 축복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 목사의 설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심장이 뛰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심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펌프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렇게도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뛰지를 않으니까 급격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노라고 신세타령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심장에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펌프질을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극도의 슬럼프에 빠지는 두 번째 원인은
큰 능력과 큰 기적을 경험한 후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위대한 기적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불의 응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을 해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의 응답을 받고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척결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의 그 극심한 가뭄을 끊어내고 하늘에서 장대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아방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당당한 기백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다시피 황궁으로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갈멜산의 그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이룬 엘리야 선지자의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천하를 얻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고 상상을 해봅니다.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이제 다시는 아방과 이세벨의 핍박은 없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가 이루어 놓은 갈멜산의 기적의 사건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맞이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다 모조리 척결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이 그 당당한 이세벨 왕비로부터 공개적으로 전령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바알의 이름으로 그들이 맹세를 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 통보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처절한 실망감이 왔을 것 같아요. 능력과 기적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러나 결과는 너무 초라하다. 여러분, 능력과 기적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으면 결과도 엄청나게 와야 되는데,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능력은 막 기적은 엄청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 초라하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핍박만 오자 그는 거기에서 대단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실망감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탄식을 하나님께 해댑니다. 본문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바라는 탄식을 하는 내용인데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참고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잘된 번역입니다.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때의 심정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에요. 능력과 기적의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 초라하게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심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호렙산의 굴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내가 만일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그 자리에 가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하는 이렇게 마음속에 정한 자리가 있어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의 어느 굴이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장소요. 또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마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는 하나님의 산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호렙산에서 자기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를 하려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을 찾은 엘리야 선지자는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었던 그 기도의 굴에 들어가서 은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굴 밖으로 불러내신 후에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까지도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엄청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역사는 크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역사가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두 번째 엄청난 표적이 엘리야 앞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엄청난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의 큰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큰 바람과 큰 지진과 불의 역사가 다 지나간 후에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정적을 뚫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자, 본문 11절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본문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엘리야 선지자가 반응을 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솟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을 가리우려고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는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셔서 육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체는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실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에게 임재를 하시는데 그 영적인 그 짓눌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앞에서 그동안 불평하며 낭망하며 또 말씀 없이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황급하게 막 즉사할 것 같으니까 막 숨통이 막히니까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참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디에서 느끼려고 하느냐면 큰 기적이나 능력이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찾고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눈앞에서 한 능력을 보여주세요.
올려주세요.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한번 나타내 주셔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은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임재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 교리를 강의하면서 믿음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신앙을 최고의 신앙으로 여깁니다. 기적이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기적이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이냐?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나오는 신앙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입니다. 왜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를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 배꼽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십자가 표시나 사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표적이 뭐가 있습니까?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생명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 속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표적도 없고 기적도 없지만, 느낌도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 일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안의 기도를 가지며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만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효력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옵니다. 효력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효력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중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믿어도 재미없어요. 인생을 살아도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확신 없어요. 심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고역이에요. 주일날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 나갈 수는 없고, 안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조금 찝찝하니까 나가기는 나가게 됐는데 재미가 없거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주일날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인 큰 병에 걸렸어요. 영적인 큰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펌프질을 하고 있다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처지가 벼랑 끝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을 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안에서 날마다 뛰고 날마다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붙드시는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주의 복